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백성들은 은혜롭게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였지요.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성벽을 쌓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내면의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성벽을 세우는 것이 이 모든 여정의 목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세우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보이고 그와 대비되는 자신들의 깊은 죄가 보이자 백성들은 조용히 눈물의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굵은 배를 두르고 흙을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23절에서 38절은 바로 그 긴 회개 기도의 후반부가 됩니다. 이 기도는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전 영적 역사를 한 장면씩 펼쳐 보이듯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 다시 어떤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23절에서 31절은 이스라엘이 풍성한 축복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는지를 아주 깊고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중요한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세 단락으로 나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아멘. 이 고백은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되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는 이 감격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불순종과 수없는 배반 가운데에서도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4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아멘. 이 한 구절 속에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가 이어졌던 모든 역사가 응축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은 그 땅에서 누리게 하신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아멘.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최고의 환경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 26절이 우리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벌어진 일일까요? 광야도 아니고 고난의 땅 애굽도 아닙니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 안에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배반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신앙까지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풍요는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복을 누리다 보면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대비해 보여줍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과 약속을 버린 백성. 이 대비가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일이 잘 풀리고 재정도 조금 넉넉해지고 삶이 안정되어 가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질 때가 있지요. 이스라엘도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할 때 더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할 일은 많은데 큐티는 점점 줄어들 때, 사역의 열매는 보이는데 기도는 식어갈 때, 건강과 안정, 성공이 찾아왔는데 마음은 오히려 조용히 식어갈 때, 겉으론 풍성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순간들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작은 실천을 해보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억한 순간이 있었나?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들을 떠올리며 감사 제목을 3가지 적어보세요. 감사의 고백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놓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만약 풍요 속에서 무뎌지거나 지나쳤던 죄가 생각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짧게라도 회개의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될수록 입술로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붙잡아 줄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째 단락인데요. 기도의 내용이 한 걸음 더 깊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요. 먼저 27절과 28절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다시 등장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 번과 건져내시고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정말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평안할 때, 풍요할 때 주어진 은혜를 누리면 다시 교만해지고, 징계를 받으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긍휼로 건져내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종, 배반, 그리고 징계, 부르짖음, 긍휼,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제 백성들은 단순히 되풀이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33절입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아주 성숙한 고백입니다.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 이 고통의 결과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구체적인 죄를 나열합니다. 34절과 35절인데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의 죄를 조목조목 인정하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지요. 풍요로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리에서
복을 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죄, 이 죄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상황을 먼저 탓하곤 합니다. 왜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죠?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너의 책임을 먼저 보라.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관계가 계속 깨질 때, 열심히 사역하지만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은 메말라 있는데 그 이유를 계속 주변에서만 찾고 있을 때, 끊고 싶은 죄가 또다시 반복될 때, 이때 우리는 너무 쉽게 환경, 사람, 상황을 탓하며 원망하곤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먼저 보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흔들림의 패턴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마음의 움직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오늘 하루 하나님께 향하던 불평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저의 태도는 어떤가요? 문제가 생겼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제가 주님 앞에서 놓친 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불평이 올라오려는 순간에는요, 그 마음을 그대로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을 바로 세워주세요. 아주 짧은 기도라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닐 거야 라는 방어가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라는 정직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성숙한 신앙은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닐 거야 라는 방어가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라는 정직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기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36절이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종은 단지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해 잃어버린 자유를 의미하는데요. 가나안에서 자유를 누리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이방 왕들이 그들의 소산을 가져가고 그들의 몸과 가축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죄의 대가가 너무나 혹독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도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하나님, 우린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 기록하여 공적으로 서명하며 의지를 형식으로 남기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그저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듯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다고 해서 회개가 깊은 것은 아니죠.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그 바뀐 마음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끊고 싶은 죄가 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넘어질 때,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생활에서는 변화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은 계속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왜 나는 늘 똑같을까 하고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길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결단 하나를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먼저는요, 오늘 꼭 한 가지 결단을 적어보세요. 생각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 꼭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매일 10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혹이 있는 장소는 피하겠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들을 자꾸 적으십시오. 매일 성경 여백에다 적어도 되고요.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서 기록해도 되고요. 자꾸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단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문장으로 남기는 거, 이 행동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요, 하루가 끝날 때 내가 적어놓은 그 결단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결단은요, 순간적인 감정을 붙잡아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결단을 기록하며 순종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반복해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회개는 책임 고백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죄로 인해 종되었던 자리도 하나님은 다시 자유의 자리로 일으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며 다시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